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분위기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사도로서 맞냐? 제대로 사도로 세워진 게 맞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 주변의 평가나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또 자기 생각과는 다른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평가들이나 이런 판단들이 잘못됐을 때는 낙심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나 그들의 의견에 휩쓸리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뭘 하든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요 되질 않아요. 거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올곧게 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난번 우리가 4장 1절에서도 이 부분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오늘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세상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해 나눴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환난을 바라보고 공격하는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요 거기 휩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일 통해서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사단의 방법은 저렇게 정해져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일들, 예상치 않은 어떤 상황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 때문에 또 일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텐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구별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 육체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고 사람들의 판단이죠. 근데 이 겉의 것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것을 무슨 신뢰하거나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지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환난도 겪고 또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을 당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요, 뭐 오늘이 제일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오늘이 제일 젊은 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겉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을 봤어요.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매일 새로워진다. 점점 더 강해진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겉사람만 보고 계십니까? 아유, 나는 늙어가네.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네. 약해졌네. 뭐, 나는 병들어서 이거 하기 힘드네. 또 내 옆에 있는 내 상황들, 또 내게 닥쳐오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여러분을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속사람을 보세요.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사람들의 판단은 어떨지 몰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 가벼운 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뭐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정도의 고난과 환난을 바울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비교의 문제, 이건 비교의 문제.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망한 거죠. 그냥 끝난 거야. 이보다 더 큰 무거운 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비교할 수, 17절 후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가벼운 거야.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보는 게 다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을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영광을 비하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역경은 그냥 이 잠시. 그리고 그거 비하면 그 엄청난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님께서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당케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없애시는 거 아니에요. 이겨내시게 할 거예요.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또 붙여주실 것이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야. 내가 감당하면 무거운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 이걸 붙잡으니까 또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의 통로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장 약한 방법을 사단은 알아요. 그 사람에게 요 말만 하면 요 상황만 만들어지면 파르르 하고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길 때까지는요 계속 그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먹혀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내가 더 맛보는구나. 이게 또 나를 또 세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을 여러분의 앞에 겪는 고난이 무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기십니까? 앞으로 올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환난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지요. 우리 약함도 있고 겉사람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영광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도 잠깐입니다. 대단한 거 누리는 것 같아도요. 잠깐이에요. 벌써 우리 12월이잖아요. 곧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도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보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